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도 틀들을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아들 안에서 부분적이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그죠? 또 간헐적으로, 시간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임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충분하고 최종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죠.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1장 전체적으로도 보면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시편의 말씀,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내 아들, 그죠? 내 아들이라 표현하고, 1장 6절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부활의 천년에, 그죠? 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아들임을,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게 결국 이제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또 좀 더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전제로 보면 성육신 사건, 성육이죠.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왔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전제하에서, 즉 예수님의 사역, 생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빌려서 설명해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사람 누구에게 비춰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새벽 이제 곧 동토 오겠죠? 동이 터 오면 세상이 밝아져요. 빛이 비치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다라는 것은 지구를 이렇게 비추어서 낯이 되게 한다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이, 그죠? 비추니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어두웠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 밝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빛나고 계신데 그 빛을 비추는 존재를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태양이면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은 뭘까요? 태양은 빛만 있나요? 또 뭐도 있어요? 열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아들은 빛이고 성령은 뭐예요? 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거죠. 아빠는 집에서는 아빠이지만 회사 가면 뭐요? 사장님이 되거나 뭐가 되겠죠. 사장이라 치면. 집에서는 아빠지만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한 사람이 아빠가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예요? 1인 3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단점이 있죠. 1인 3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거지. 가면을 다르게 쓰는 거죠. 그 결국은 뭐야?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 분으로 계시잖아요.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근데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태양이 있고 태양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잖아요. 하나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계시한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가 인격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로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를 품으면 엄마와 아기는 같아요? 같아요? 다른 존재, 다른 인격이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와 엄마가 똑같은 존재예요? 대답 좀 해봐요. 왜 대답을 안 해? 자고 있는 거야? 왜? 똑같지 않잖아. 근데 뭐야, 한 뱃속에, 한 몸속에 있으니 뭐요? 일신동체잖아요. 설명해 볼 수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계셨는데, 이게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야. 인간의 언어로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인 3역이 아니다. 1인 3역이 아니다. 그거를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으로 해요. 또 나아가면 군주론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죠.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였어요.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였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인이 뭐였어요? 불. 천둥이 치고 막 그랬잖아요. 빛이 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형체가 변화되고 구름이 가리고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영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인인데 구름과 빛.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뭐예요? 구름과 불기둥. 그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시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동정녀를 통해 보내셨지만 구약에도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발자취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군대 장관을 만나도 신학적으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봐요.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를 누구로 봐요? 성자 예수님으로 봐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요. 누구로 봐요? 성자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대속자죠. 구속자죠. 속량하는 사람 존재죠. 뭘로 설명해요?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십자가를 뭘로 푸느냐? 예수님 자체가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로서 어디에? 십자가라는 제단에, 그죠? 제물로 드리고 직접 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스스로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인 예배를 집장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뭐요? 희생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금 이렇게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승기죠. 승천, 부활 승천해서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 그래서 이건 뭘 말해요? 통치. 그죠? 승기와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을 올라가셔서 통치하고 있죠? 상속자로서, 주관자로서.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고스라는 것이 법칙, 원리, 이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에 뭐 법칙이 있잖아요. 역사의 법칙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삶을 주관하고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하잖아요. 자연이 질서 있게 운행하잖아요. 천체가, 우주가. 그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요?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사역과 또 그 신적으로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구약과 대조해가면서 풀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문자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각하지 못한다고, 경험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